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오게 될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제 이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 이런 부분을 이제 미리 좀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것,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닥치는 환난, 이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것을 아시기에 미리 그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거다. 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너희를 죽이게도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곧 사망 선고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출교를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포예요.
출교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주받은 백성이야. 저주받은 자식이야.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어떤 문화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를 위해서 애도하며 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회 속에서의 출교는 곧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겪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무서운 말씀이 바로 그 뒤에 2절 그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여기 다시 해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즉, 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박해하고 제자들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들이 저지르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비수를 굽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읽다 보면 이 기독교 안에 정말로 후회스럽고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유대교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면서 죽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잖아요. 이 정교회와 이 가톨릭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서로 갈라지면서 나중에 이 정교회와 가톨릭의 갈등이 생기면서
수많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서로를 죽여요. 나중에 이 가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가톨릭이 개신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또 개신교 사람들이 가톨릭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천주교가 힘을 얻으면 성공회, 또 개신교 다른 교단 교파들을 죽이고요. 성공회가 힘을 얻으면, 즉 개신교가 힘을 얻으면 천주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여요. 그래서 그때 이런 기록들이 있죠. 화형을 하는 그 시설에서 굴뚝에 연기가 멈추는 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화형장에서 화형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태우는 그 시신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태우는 그 초소에 굴뚝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천주교인들이 힘을 얻으면 개신교인들을 죽이고 개신교인들이 힘을 얻으면 천주교인들을 죽인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며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아픔이죠.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행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일이 얼마나 못된 짓이었는지, 어리석었던 짓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강도 중에 강도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실 거다. 그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갑시다. 뭐냐 하면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내가 가장 옳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주 못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이단들도 그렇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경건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저희들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